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옥토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도와 원기라는 게 있는데 지금부터 약 1600년 전 중국의 동진 시대에 도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연명이라고 하는 호가 더 잘 알려진 도연명입니다. 도연명. 도와 원기를 지으니까 도연명인데 이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도와 원기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이 무릉에 사는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복숭아 꽃잎들이 물에 둥둥 떠오는 것을 보고 물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꽃이 만발한 도원에는 시간이 멈춰서 옛날 진나라 때 난리를 피해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불만도 싸움도 없는 이상향이었습니다. 어부는 그 사람들에게 바깥 세상의 역사가 흘러온 이야기를 해줬더니 모두가 신기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제 배를 타고 나오면서 나중에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모로 눈짐작을 한 거예요. 아, 여기쯤 되겠구나, 여기쯤 되겠구나. 그러고 와서 이제 고을 태수에게 보고를 했고 태수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도화원을 찾아보려 했으나 끝내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화원계에서 나온 무릉도원이다. 이 서양에서는 일찍이 아틀란티스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플라톤에 의하면 지중해 서쪽 바다에 신비한 대륙이 있어서 사람들이 완벽한 문명을 구가하고 살았지만 타락과 사치로 인해서 신이 내린 재앙으로 멸망했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이 지중해 서쪽 바다는 대서양이고 그 대서양의 명칭은 지금 또 아틀란틱 오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전설을 모델로 삼아서 현실적인 배경을 갖춘 이상의 세계를 그린 작품이 16세기 초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입니다. 대륙이 멀리 떨어진 인공적인 섬에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존재의 평등과 소유의 평등을 완벽히 실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공평하게 하루 6시간씩 일하고 농사일 외에 2가지 일을 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금이나 은 같은 물질이 경멸의 대상의 변기, 옛날 말하면 요강입니다. 변기. 그리고 촉새 같은 질 낮은 물건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 금이나 은도 한 종류의 광물에 불과한 겁니다. 괜히 사람들의 욕심이 금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그 하나의 광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상적 세계의 낙원을 가리켜 부르는 명칭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유토피아는 헬라어의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우화라고 하는 것, 장소라고 하는 의미인 토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 합성의 뜻은 없다라는, 없다. 그러니까 인생에 나고는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이 세상 어디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의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요단강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 천국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보좌 중심에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둘러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하늘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와서 나와 함께 살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런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런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요한복음 3장 속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봉독한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니까 9절에 가서 예수를 찾아온 제자들이 선생님 그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 것이다. 바위 위에 있다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은 기쁨으로 받지만 잠깐의 고난과 고통 속에 실망과 좌절 속에서 배반을 하는 자다. 그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자시나 바위에 떨어진 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나 좋은 옥토에 떨어진 공통점 말씀을 들었다. 길가에 떨어진 자도 말씀을 들었어요. 바위에 가시떨기에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졌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가 없는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 있어서 좋은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단이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한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씨앗은 단단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만 반면에 마귀가 와서 그걸 주는 거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그런 단단한 마음이 왜 생기는 것이냐라고 할 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관심과 교만과 부정적인 마음. 우리의 관심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부터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게 되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외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가 먹히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마음과 비뚤어진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전해도 마음의 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심과 불신을 전부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과 불신과 무관심을 회개함으로 마음을 기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도록 의심을 주는 무관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골라내서 우리는 옥토를 만들어야 우리는 신앙이 잘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에는 말씀이 아무리 던져져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렸다가도 밑에가 바위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다 말라버리고 마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달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비겁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 속에는 영적인 감각과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에 기쁘다, 편안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찬양하는데 그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안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그 전날에 비바람이 엄청나게 쳤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몇십 년 되는 이런 아카시아 나무들이 거진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복음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다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는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표준어 새 번역에는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한다. 간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간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해. 사단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간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설교한 내용이 무언가를 우리는 자꾸 찾아서 묵상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때 그냥 잠자면서 이 설교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게 되고 이 말씀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풍성하게 지혜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잊어버려요. 아마 오늘 이 말씀 또 증거하고 여러분들 교회 끝나고 문 바깥에 나가면 또 백지 상태로 돌아오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뭐냐? 그때 말씀 받을 수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 변화가 전혀 일어나잖아. 세 번째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졌다. 이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 재물, 욕심,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이 같이 자라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복음 속에 같이 자라다 보니까 복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6장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이제 곡식을 심어놓고서 항상 잡초를 뽑아내는 건 뭐냐? 그게 잘 자라더라. 잡초와 같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쾌락으로 같이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 말씀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거라. 거기에 걸린 거예요. 복음과 재물이 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것을 쳐다보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부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가다 더 쉽다. 그게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들어가? 그게 더 쉽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옥토에 떨어진,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속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은 심령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받기만 하면 세상의 염려가 우리 속에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제대로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 속에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뿐이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 이건 성경의 약속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염려가 들어왔다. 염려는 물러가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와 걱정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 복음이 활동을 해서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탐욕, 애정, 사랑의 가치 없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그것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잘못됐던 쾌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처럼 정과 욕심으로 즐기자 마시자면서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잡초가 자꾸 같이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데 그 가시를 그냥 우리는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염려 좀 했다고, 뭐 돈을 좀 사랑했다고, 좀 더 인생을 즐기자고,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내리면서 가시처럼, 그래서 복음에 대한 순수한 것을 잘하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잡아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방해하는 그 가시 같은 것들을 내가 허용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열심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지만 어떤 감격스러운 변화나 삶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해봐요. 그것은 내 마음에 가시와 같은 나쁜 것들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걸 저항하게 돼요. 그래서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생명을 조여버리는 거죠. 우리 가끔 산에 올라가면 이 칡농불 같은 것들이 나무를 감싸는 그 나무가 그냥 고사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세상의 잡초들을 이런 것들이 그냥 얽혀서 복음의 꽃을 피우지 못한 그런 것.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허용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왜 이런 것을 우리는 뽑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허용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야. 우리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건들은 전부 다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에 갈라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사렙다 과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도 전부 다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 미국의 시카고에 유명한 무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것을 사약하고 생활했는데도 늘 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무디는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신기한 복들이 자기 심령 속에 물밀듯이 쏟아져요. 야, 이제 됐다 생각하고 산에서 내려와 살았는데 한 달도 되지 못해서 그것이 싹 없어져요. 이번에는 유명한 부흥 강사의 설교를 좀 들어봐요.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부흥회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때뿐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스스로 탄식하기를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그래서 성경 속의 비유에 나타난 길가의 마음처럼 복음이 떨어져도 그 복음이 내 속에서 싹을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화인 맞은 심정인가 보다. 무디가 절망을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순간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이 성경 구절 하나에 무디의 인생관이 바꿔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전 미국을 바꾼 엄청난 봉사가 된 것이 바로 무디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으면서, 들으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씨앗이 떨어지는데 이게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에 떨어지고 그 복음에 싹이 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그런데 어떤 자세로 듣느냐. 오늘 여기 있는 사람도 길바닥과 같은 사람한테 있어요. 돌짝밭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지금 몇 사람 끄덕끄덕 해요. 뿌리를 묻네, 뿌리를. 어떤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참 좋다는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또 깊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말씀. 영국의 작가 루이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나 해요.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에 대한 책을 읽어요.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그리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그때 마귀가 와서 속삭여. 야, 지금 점심시간이야. 너 가서 밥부터 먹어. 그렇지,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밥 먹고 다시 도서관에 돌아와서 다시 또 하나님에 대한 책을 또 읽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와서 야, 너 오늘 집에 일찍 가야 돼. 너 할 일이 이렇게 많아. 그렇지.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일을 다. 자, 그랬더니 저녁에 마귀가 회의를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대로 되었다. 내 말만 들으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을 테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변화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의무다라고 마귀가 그렇게 속삭였다는 거죠. 자꾸 나중에,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못 나가면 다음 주는 나가야지. 성경 다음부터 꼭 읽어야지. 찬송 다음부터, 기도 다음부터는 꼭 기도 내가 아침부터 꼭 하고 와야지. 그때 마귀는 우리로 와서 다 주워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느낄 때 마귀는 그와서 주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견뎌야 되는데 1년 있다가 열매 맺지 않는다고 사과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사과를 따먹지 못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계절이 바뀌도록 인내해야 되는데 가수원지기가 나무를 심고 몇 년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열매를 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사람이 변하기까지 충분히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 그때 우리 열매를 맺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인내의 힘은 성급함을 다스림 속에서 나옵니다. 성급함을 다스림 속에서. 이 웅리자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좀 아실 텐데, 정나라 변방의 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어렵게 우산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근데 가뭄이 3년이 넘게 오니까 우산을 팔 데가 없어요. 팔 데가. 그래서 우산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양수기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 그때부터 또 장마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팔릴 리가 없어요. 팔릴 리가. 자, 그 무렵에 도적대들이 일어나서 군복과 무기가 모자라게 되자 내가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인내의 힘을 기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지는데 그 인내의 힘을 기다리지 못하고 수시로 바꿔지는 그 사람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근데 이걸 행하지를 못해. 그 들은 말씀을 인내로 견뎌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외치지만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힘쓰고 애쓰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땅을 강팍한 마음을 파헤쳐서 그 자갈의 감정을 다 제거하고 어리석은 가시떨기나무 이것을 전부 다 제거해야 그때 제대로 복음에 싹이 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이 꿈속에 시장을 갔어요.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가게의 주인은 다름 아닌 천사였습니다. 이게 톨스토이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여인이 그 가게에서 파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팝니다. 그때 여인은 놀래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한참을 생각한 끝에 인간이 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를 주세요. 여자가 그걸 정원하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 천사가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 가게는 열매를 팔지 않고 씨앗만 팝니다. 씨앗만. 네.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에게 다 줍니다. 이 씨라고 하는 건 복음이거든요. 씨를 뿌릴 때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담긴 그 말씀을 우리는 항상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씨앗을 우리가 잘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땅속에 심었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의 씨앗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잘 가꾸지 않고
가시떨기 잡초로 채워버리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잘 갖고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는 풍성한 좋은 옥토 속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기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서 120배, 20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